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 사역과 2025 선교지 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지가 속히 정하여지게 하옵시며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분자들이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배우며 공부하였었던 모든 것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소통하며 감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시 말씀은 욥기 5장 8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욥기 5장 8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의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에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감사금 드립니다. 은혜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장경원 목사 은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정보영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를 찾는 그 모든 삶이 주의 은혜가 있어 그러므로 기쁨 중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 눈물 지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사 주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주를 사모함으로 인함임을 우리로 그러므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단한 수고와 노력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실 때에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 주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 엎드리는 자 주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발걸음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셔서 믿음으로 그 가는 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실 때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의 새벽이 내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40일의 새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시간이 나의 일상의 패턴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40일의 새벽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40일의 새벽이 하나님을 찾는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의 새벽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의가, 나의 교만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도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을 당해보기도 했겠지만 내가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아마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으라고 촉구하는 하나님,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엘리바스는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교만해서 네가 마치도 다 아는 것처럼 왜 빨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왜 도대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교활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지나치게 영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굉장히 막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조심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해 하실 거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고, 마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 안 돼. 그러면 겸손해야 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옳단 말입니다.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고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도다. 이 말은 바울이 욥기서에서 유일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욥기서에 한 절 인용되는데 바로 이 본문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봐도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이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옳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리하려 들려는 그 사람들 무너뜨리신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래, 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지도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라고 실수 안 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 이 말이 굉장히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지금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미 욥의 이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아주 영리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실족한다, 조심해야 돼 라는 그 말이 어느덧 그의 말의 마무리 속에 바로 엘리바스가 적용이 되어야 할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이, 겸손해야 돼라는 말이 나의 교만에 근거하여 말해질 수도 있더란 말이지요. 겸손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나라면 말이야. 이 말이 참으로 옳은데 정작 그 옳은 말씀이 내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말일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엘리바스의 말은 굉장히 참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막 쏘아 붙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7일의 침묵을 깨면서 시작된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22절로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아름답게 그 말로 그려내고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농장이, 그의 가정이, 그의 몸이, 그의 육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말들은 지금 욥의 가슴에 연이어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현실은 그의 농장도, 그의 가정도, 그의 건강도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야,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 있어?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랬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그럼 욥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근거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그에게 농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래가면서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의 시작은 사탄의 이 질문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주시는 이가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사탄이 한 말과 언뜻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엘리바스는 지금 사탄이 말한 같은 이유를
욥에게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 너에게 이런 것을 주셨잖아.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것을 얻은 이유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야. 굉장히 맞는 말인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마치도 우리의 선함 때문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엘리바스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의 신학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굉장히 맞는 말 같은 그 말 속에서 그러므로 뭐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뭐하기 때문이다? 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은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문제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말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 말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말한 모든 말들이 다 틀린 내용이거나 잘못된 내용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듯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욥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경험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고 훨씬 선했고 훨씬 고결했습니다. 그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그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졌으며 우리보다 훨씬 깊은 빈곤에 빠졌고 자녀를 다 잃었고 만성질환을 얻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경험해본 외로움을 그는 전적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지금 욥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 욥을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경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십자가를 지고 부당하게 고난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쓸모없는 친절이 되었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이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인용하기도 한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욥을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엘리바스의 실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름다운 겉면의 실수도 이와 같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도덕과 인간 종교가 주는 최상품의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권면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도무지 욥에게 감동하지 않았다. 욥이 그들에게 도무지 감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도무지 감동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옳은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함이 아니라면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사랑의 행실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지 않은 채 쏟아내는 옳은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단 말입니다. 실컷 옳은 소리를 했는데 도무지 들리지 않는 쓸모없는 친절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죽음의 예고편인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 내리시는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모든 고난은 마지막 심판의 맛보기이며 무서운 지옥에 대한 경고인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셨고 신자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함받은 죄에 대한 고난은 때로는 신자에게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라면 이것이 과연 내가 믿어야 할 종교인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라니요. 심지어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사하셨는데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고난이 부당하게 생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덮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해 보이지만 고난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누군가의 죄값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복음을 어려운 세상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며 구속하는 고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옳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나로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현란한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나의 판단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때를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고난을 내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속하는 고난,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고백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그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며 그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심판자나 판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고난 자들 당하는 자들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울므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쓸모없는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으로 성도를 그리고 우는 자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배나와 예배하는 깨우며 우리 수를 중전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옳은 말들을 엘리바스가 하고 그가 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정작 당사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데 왜 고난당하겠냐라며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이 왜 필요한지 그는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화려하다, 그의 말은 참으로 옳으나 그러나 그의 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그와 같지 않았는지 기독교의 종교의 수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내뱉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담기지 않은 말들로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옳은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을 향해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영리하여 마치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말을 사랑 없이 십자가 없이 쏟아낸 그 말들 오히려 실족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고 쓸모없는 수많은 친절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말로만 내뱉었을 뿐 정작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권면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담게 하시고 진리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옳은 말을 참으로 쓸모없이 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옳은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게 하셔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믿음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권면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가져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바스가 참으로 옳은 말을 하였건만 정작 그 모든 옳은 말이 십자가를 근거로 하지 않으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무죄하다 고난당하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 앞에 쏟아낸 참으라 맞으나 참으로 옳으나 참으로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의 언어를 보며 우리가 쏟아냈던 수많은 권면과 말들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 내뱉었던 수많은 권면이 오히려 나에게 다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네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네가 감히 복음을 말할 주제나 되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없건만 나의 말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없이 옳기만 했으니 울리는 꽹과리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옳은 모든 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근거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커녕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말들을 들고 어찌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낸 친구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십자가만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주여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